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좋은 교회, 또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재웅 목사님 이 드림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했냐 했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들어보니까 수련회랑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약간 수련회 분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 세상 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당신이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 가서 쳐보면 나옵니다. BANI 월드라고 쳐보시면 BANI 네 글자만 치시면 유튜브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BANI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형용사 4개 앞 글자를 딴 겁니다. B는 바로 뭐냐면 툭 건들면 깨지기 쉬운 그런 브리틀한 세상, 단단해가지고 너무나 굳어서 뭔가 잘못 건드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뉴스로 보거나 실제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후보로 나온, 대통령 후보로 나온 트럼프,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 카멜라 해리스, 그 두 분의 연설을 보세요. 트럼프는 거의 2시간 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요. 들어보면서. 근데 저분 대통령 되면 세계가 또 한 번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리스 이분은 깔끔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된다면 모든 도덕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신앙의 영역이 흔들리겠다. 누가 되든 간에 굉장히 복잡하겠구나. 그리고 누가 되든 간에 반대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잘못 건드면 부서질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정치가 양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깨지기 쉬운 그런 세상, 그래서 브리틀한 세상을 살고 있다. B, 그 다음에 N, B-I, I는 A's, 죄송합니다. B-A는 뭐냐면 anxious, anxious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걱정되고 근심이 많고 막 염려되는 그런 것이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anxious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인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B, A, N. N은 뭐냐면 non-linear하다. 단선적이 아니에요. 그냥 리니어한 그런 직선이 아니고 그런 단순하게 않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너무너무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짧은 삶이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덜 살았으니까 짧다고 말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오래 살았는데 여러분들보다는 지금 제가 산종에서 이렇게 더운 여름 처음 경험해 봅니다. 처서가 지났는데도 더워요. 그런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온난화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줄여야겠다. 요새 특별히 MZ세대 유난히 예민해가지고 저도 지금 재활용 하는 걸 계속 들고 다녀요.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 텀블러 들고 다니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니까 그 정도로 예민한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글로벌 워밍, 이 지구온난화는요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인간들이 내뿜은 그 온난화 가스의 영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B-A-N-I는 뭐냐면 I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Barney World, brittle, anxious, non-linear, incomprehensible. 바니 월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봐야 될 것인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겠는가, 그거를 찾으면서 하는 게 기독교회는 그냥 적당히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도랑, 더우니까 온도랑 얘기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온도계냐 아니면 온도 조절계냐. 온도계는 뭐예요?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뜨거워지면은 옷 벗고, 그 다음에 추워지면 옷 껴입고 하는 그런 온도계냐 아니면 온도 조절계 뭐예요? 뜨거워지는 곳에, 더운 곳에 그것을 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추운 곳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기독교는 누구냐?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역할하고 연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염두에 두면서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런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말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오늘 말씀까지 왔는지 문맥을 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다라고 하는 남쪽 지방에 왔다가 남쪽 지역에 왔다가 갈릴리라고 하는 북쪽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특별히 4장 4절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냐 하면은 요단강 쪽으로 삥 돌아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토리가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거기 가서 누굴 만나냐 하면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기쁜 마음을 가서 동네 가서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일어난다. 저는 늘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여러분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역사, 국사 시간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사를 배우면서 저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국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삼국시대랑 열심히 하고 고려, 조선시대 열심히 하는데 막판의 끝엔 시간이 없어서 근대사에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집에서 읽어보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근대사를 여러분이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근대에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핵심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배우질 못해요. 저도 나중에야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서 신학을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만들어진 한국사와 또 내가 아는 한국사를 읽어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조각들의 사건들을 연결해 보면서 거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가 일어나지만 바로 그 사건이 연결되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의미가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5,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구한말이라고 말하는 조선의 가장 후기 쪽입니다. 모든 열강들이 조선을 갖다 둘러싸면서 착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네 나라의 각축전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그 각축전이 이 땅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여러분 1876년도 이후부터는 일본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듭니다. 어려움 속에서 청나라가 방어하는 척하지만 청나라도 이미 이빨 빠진 호랑입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러시아도 호시탐탐 어떻게 관여할까 또 보고 있고 이제 멀리 미국에서도 와가지고 하는데 1882년에 최초로 요번에 우리 언제가 건국일이냐 문제 때문에 여러분 또 신문 보셨을 겁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882년 5월 22일 날 조선과 미국이 수호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는데 거기는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조약이었지만 여러분 중요한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기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외국하고 조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국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나중에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총리 대신이 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번역관이었던 이응준이라는 사람한테 그 당시에 있는 분위기에 맞는 태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어요. 그게 우리 국기로 해가지고 조약을 처음으로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1883년 3월 달에 드디어 공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기가 정식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과 함께 거기랑 연결해서 복음과 연결된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미국에는 1883년 10월에 무디가 진행했던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 속에서
바로 거기에 미국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선교연맹에서 주최한 가을 집회였습니다. 가을 집회에서 무디가 설교를 하는데 뒤에 보면은 뭘 놔뒀냐면 복음이 들어가야 될 나라들을 놔두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거기에 왔던 두 사람,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조선의 선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들으셨던 아펜셀러랑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아펜셀러랑 언더우드가 조선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조선에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조미 수호 통상조회과 연결해서 또 한 사람을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호레이스 알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알렌이란 의료 선교사가 중국을 들어갔습니다. 중국을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역이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선이라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졌으니 한번 가보면 어떠느냐. 그래가지고 제안을 받아들여서 1884년 9월 20일 날 제물포를 도착해가지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할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사건을 갖다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일으키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884년 2달 한 반 정도 지난 12월 4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갑신정변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에 보면 김옥균, 박영호, 홍영식, 서재필, 나중에 서재필 같은 분은 미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걸로 유명해진 그분인데 그 갑신정변이 일어났지만 3일 천하로 끝나버리죠. 백성들이 전혀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나는데 그 와중에 명성황후, 그러니까 민비의 조카인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칼에 7군데가 찔리고 혈관이 절단이 되는 그런 상처를 입습니다. 고치질 못합니다. 궁중에 어이가 있었고 뭐 그랬지만 그분들이 고치질 못하니까 그걸 상황을 보고 있던 외교 고문이었던 밀렌돌프라는 사람이 지금 외국인 양의에 왔으니까 한번 기회를 줘보면 어떠냐. 그래서 양의를 소개한 사람이 바로 호레이스 알렌이었습니다. 호레이스 알렌이 민영익을 고치는데 처음 4일은요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2시간씩밖에 매일 못 자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고쳤고 치료했고 나머지 3개월 만에 민영익이 완전히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면서 고종이 그때 그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홍영식이라는 사람은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의 집을 압수했던 그 집을 호레이스 알렌한테 주면서 병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시작한 게 그 병원이 광해원이라는 병원입니다. 광해원은 바로 뭐 은혜를 베푼다, 넓게 한다, 펼친다라는 의미죠. 그걸 나중에 고종이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제중원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고 제중원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과 연결돼서 조선을 들어오려고 했던 아펜셀러랑 언더우드가 이것과 연결해서 제물포를 언제 들어오냐면 그 다음에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주일 날 제물포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랑 연결이 돼서 언더우드는 계속적으로 그것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는 바로 언더우드가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펜셀러는 거기에 적을 뒀지만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배제대학이니 뭐니 배제고등학교니 그런 쪽하고 다 연결이 되는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그것이 바로 어디랑 연결되냐면 바로 1882년에 5월 22일 날 맺은 조미 수호 통상조약과 연결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저는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하죠. 새벽 해 동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의 바닥점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뭡니까? 지금 직장도 얻기 어렵고 세상 봤을 때 참 모든 것이 과거보다 뭐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지금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C.S. 루이스가 바로 그 사람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Problem of Pain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 고통에 대한 것, 인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joy, 기쁨에서는 속삭이시고 기쁨을 통해서는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하여서는 외치신다. 이 세상에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은 뭐냐?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안에 참 많은 진리들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힘이 들고 세상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구나, 세상은 어렵구나, 진짜 나도 힘들다라고 온도계 같이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때보다도 일어날 때가 왔다라고 느낄 것이냐? 바로 그게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서 반응해야 되는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드러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성경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추수할 때까지 4달, 넉 달이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아니야, 추수할 때가 왔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곡식이기여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저는 저게 참 흥미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넉 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기간인 줄 아세요? 씨를 뿌리고 파종해서 추수할 때가 넉 달이에요, 사이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벌써 추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굉장한 의미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는 씨가 뿌려진 시대를 살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씨가 뿌려졌습니까? 매일 처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씨가 뿌려졌죠. 그것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추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분명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추수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때가 멀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관점을 바꾸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제일 약한 게 뭐예요? 보이는 거가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커다란 약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재가 제일 중요하게 현재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안 보이잖아요. 이 바닥에 얼마나 엄청난 박테리아들이 있는지.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요. 그전 존재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전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지극히 제한적인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뭡니까? 그렇구나. 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대로.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약속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훈련에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대학교 1학년 때 CC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CC를 통해서 만나면서 제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건 바로 뭐냐면 나의 관점,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가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달라질 때 세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보이는 프레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프레임은 우리가 거기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어떤 걸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한번 지금 알고리즘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어떤 영상을 하나 보고 유튜브에서 봤다.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제한되는 건 다 뭡니까?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지는 거, 여러분의 일단 선택한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영상이 와요.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만이 뭡니까? 정상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결국 편협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내가 이 세상을 보는 눈, 저는 특별히 교회랑 연결돼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편만합니다. 사실상 그렇죠. 한국 교회는 신뢰도도 바닥으로 떨어졌고 영향력도 최하입니다. 지금 그게 바로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 좀 전까지 나온 통계가 뭡니까? 20대는 5년 동안 50%가 교회를 떠났다. 근데 어디 갔나 그랬더니 여기에 있네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거 뭐냐?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느끼는 건 젊은이들이 모이고 결국은 50%가 넘는 걸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는 그걸 들으면서 저게 교회에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드레메 교회 같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젊은이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도 이것저것 제가 많이 보았고, 또 우리 C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잠깐 올 여름에 저희가 4박 5일 동안 평창에서 있었던 여름 수련회 장면들을 잠깐 보시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었고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끝나고 나서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그런 모든 광경들이 여기에 좀 축약이 되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 거를 잠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나눈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냐면 지금 언론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것저것에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 중에 상당수는 아까 말씀드린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기 선교로 나아갔고, 그 다음에 상당수가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도시 선교라고 해서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거의 300여 개의 교회들이 하나 연합이 돼서 지금 그 지역 복음화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바로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생각에 제가 프레임을 말씀드렸는데 생각의 프레임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마음의 그릇, 생각을 이루는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기다가 무슨 생각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프레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부정적인 것,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패배적인 그런 생각만 집어넣으면 생각의 프레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랑 그거에 반영이 된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생각의 그릇에 무엇을 잡아 넣겠느냐? 제가 이것들 보여드리는 것도 뭡니까? 가능성의 생각을 집어넣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8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무엇인지 참되거나 그러면서 사랑할 만한 거나 등등등 하면서 뭡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뭡니까?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세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아마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인생은 그냥 하나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실 거야. 마저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런데 지금 너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 말과 약속으로 너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 생각이 바뀌면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바로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내 삶의 역사실 하나님 때문에 뭐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맞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 나에 대한 믿음이 바뀌죠? 나에 대한 믿음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뀝니다. 맞아,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될 거야. 기대가 바뀌어야지만 뭐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태도, 바로 어깨가 펴지고, 그러면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지 뭐가 바뀝니까?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 행동이 바뀌어야지만 실력이 바뀌는 것이고, 실력이 바뀌어야지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작은 어디 있어요? 생각의 변화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 속에 무엇을 담으려고 합니까? 저는 여러분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가능성과 긍정의 모든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가실 때 저는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는 특별히 뭐를 느꼈냐면요, 제가 올림픽 보면서도 가기 전에 가장 적은 숫자의 파견이 되고 선수단도 제일 적다. 그래서 금메달 5개, 14위 막 그랬을 때 야, 올해 올림픽은 진짜 재미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개. 저는 그걸 보면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의 세대가 얼마나 대단한 세대인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저는 근데 젊은 세대를 저는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고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는 여러분만큼 가장 준비되어 있고 잘 되어 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세대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 하면은 바로 너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영향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가능성과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보여주는 대로 보지 않겠니? 내가 너희한테 준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을 보지 않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미 시작하신 역사에 동참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일까 하면은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제자에 대한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특이한 게 나옵니다. 뭐냐면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추수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렇구나. 우리 모두한테 역할이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버려야 될 단어,
결코 우리가 인정하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연이라는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와 인도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보시면요, 토기장이한테 데려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간섭하게 계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구약에 보면 2번씩이나 나와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만들고 가고 계실까요? 우연히 흘러가고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대로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그럴까요? 그랬으면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하고 있는데 운이 좋아서 되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의 논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셨을 게 뭐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요, 사실 캐서린 페이지 하든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The Genetic Lottery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 말로는 유전자 로또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유전자 로또라는 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지금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난다. 핵 환원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상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존재 않았던 DNA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존재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손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손금까지도 여러분의 고유 손금이 다 있어요. DNA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걸 갖다가 하는데 DNA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냐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비밀을 얘기합니다. 비밀을 얘기하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여아는 태어날 때요, 200만 개의 미성숙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200만 개가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숙해가지고 나중에 그 중에 200만 개 중에서 400개가 성숙돼가지고 배란을 통해가지고 지금 난자가 만들어져요. 난자를 갖다가 나오고, 근데 남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남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평생 정자를 몇 개를 만들어내냐 하면은 생산하냐면 몇 개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5,250억 개를 만듭니다. 5,250억 개. 그리고 여기서는 200만 개 중에 400개가 성숙하고 400개 중에 하나랑 5,250억 개 중에 하나가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조 분의 1이에요. 70조 분의 1이면 너무 커서 감이 안 잡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울 때 특별히 많이 하는 로또 보시죠. 로또에 볼 6개를 가지고 넘버가 나와가지고 1등이 될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14만 5,060분의 1이에요. 그러면 로또 1등의 몇 배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한테 지금 일어난 줄 아세요? 약 85만 배 어려운 게 여러분의 등장입니다. 그럼 그걸 갖다 우연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렵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드림의 교회에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옆에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확률은요, 저같이 과학을 한 사람들은요, 그 확률을 뭐라고 그러냐? 불가능 인피니티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될까요? 그렇구나. 나의 존재 자체가 우연이 아니구나. 우연이 아니라는 걸 뭘 말합니까?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고유의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해 주신 탤런트가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특별히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이 일을 갖다가 온전케 하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은 정체성하고 역할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성공을 하려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애니타 엘버스라고 하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경영학과 교수가 한국에 와서 이 사람들 때문에 왔습니다. 뭐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을 MBA를 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페이퍼 중에 하나입니다. 그 페이퍼를 작성하게 되는데, 애니타 엘버스 교수가 누구 때문에 왔냐면 그 유명한 BTS의 성공담을 찾고자 온 겁니다. 2019년에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BTS가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거를 경영학자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시혁 씨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발견한 것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시혁 씨가 2011년, 여러분 보시면 방시혁 씨가 소위 말하는 이 하이브라고 하는, 지금 하이브가 되었지만 빅히트 인터테인먼트 BH라는 것이 뜨기 전에는요, 우리나라는 세 개의 인터테인먼트 회사가 꽉 잡고 있어요. 그중에 JYP에서 그 밑에서 가수 별 볼 일 없는 사람 좀 빌려가지고 하던 데가 바로 이 빅히트 인터테인먼트라는 회사였습니다. 원래 방시혁 씨는 박진영 씨랑 친했던 사람이죠. 그걸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뛰어나와가지고 시작한 게 BH라는 거였습니다. BH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2011년 날. 뭘 결정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하던 일 다 관두자. 그리고 나가서 다음 4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자. 4가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What is an idol? 과연 아이돌이 뭐냐 도대체 존재가. 두 번째가 What is the business we are in?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인터테인 비즈니스가 뭐 하는 데냐? 세 번째가 Who are the fans? 도대체 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다음에 4번째가 What are their characteristics? 그들의 특성이 뭐냐? 이 4가지 질문을 보시고 한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답만 찾으러 간 거야. 사람들을 만나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답을 찾은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3일 동안에 워크숍을 하는데, 그때 방시혁 씨가 썼던 표현을 이 애니타 엘버스 교수의 논문에 보면 딱 그걸 가로 열고 영어로 한국말을 그대로 풀어놨습니다. 신받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에 4가지 질문은 바로 뭐였습니까?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체성이 분명해야지만 내가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도 분명할 수가 있고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시간을 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견한 신받다라는 내용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이 세상은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은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된 사회를 살고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 연결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인간은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BH는 어떤 걸 할 거냐? 바로 앞으로 그 외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들한테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이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다. 그 방향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왜 BTS 곡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희망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신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 저도 들으면서 흥얼거리면 비트도 대단하지만 가사가 전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신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나는 누구냐? 무슨 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분명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를 드려보죠. 성공의 또 하나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정체성이 확실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성공의 비밀인 줄 아세요? 이 책은 한번 작년에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고 실제로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관심 있는 읽어보십시오. 짧은 책입니다. 근데 파워가 있습니다. 게리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원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는 The One Thing. 바로 그거 하나. 바로 왜 그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분명할 때 모든 다른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할 때 뭐가 생깁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해리포터에 보면은 첫 번째 편에 뭐가 나옵니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거기 보시면은 거울 하나가 나와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신 분은. 뭡니까? 에리세드의 거울. 혹시 기억나세요? 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에리세드의 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에리세드는 뭡니까? 괜히 거창하지만 디자이어를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울은 뭐예요?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이 보여요.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해리는 뭐가 보입니까? 해리포터는 부모님이 보여요. 한 번도 보지 뭐.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껴안겨 있고 사랑을 보여주는 그거에 대한 그게 가장 간절한 거였기 때문에 란이라고 하는 띨띨하게 보이는 친구는 그 친구는 뭐가 보입니까? 자기가 스포츠 챔피언이에요. 이 친구는 그걸 못하니까 그게 제일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덤블도어라고 하는 멘토한테 보여주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바로 에리세드의 거울인데 그거는 덮어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거를 갖다가 쫓다 보면 다른 중요한 것들까지도 다 간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와 함께 그걸 덮으라고 그러죠. 제가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그 거울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면 거기에는 뭐가 보일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성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재물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어떤 남자한테 어떤 자매일 수 있고 어떤 자매한테는 어떤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거기에 보이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존재는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합니다. 여러분한테 주어졌을 때 가질지라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지 않고 결국 줄 듯 잡힐 듯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거기에 낭비하게 만들다가 궁극적으로 그걸 얻었을지라도 그게 무너졌을 때 다 버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모금하러 다니면서 제가 모금하러 다니면서 억만장자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중에 만난 억만장자가 한 사람 얘기인데 그분은 재산이 한국 돈으로 하면 2조 5천억 원 정도 있는 분입니다. 2조 5천 원 정도 있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뭘 하는 분이에요?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 회사를 갖고 있고 회사를 운영하고 뭐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투자를 했다가 그걸로 그 한 것만 연결해가지고 돈 번 게 거의 1조 원을 법니다. 거기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면서 이분의 간증을 들었었어요. 사실은 제가 얘기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분한테 그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자기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교회 가면 부담스러웠던 게 그거래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근데 돈을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어떻게 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돈의 중요함을 절대 버리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을 그 위에 놔라. 그거를 하는 순간 자기가 가졌던 고민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버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데 만약이라도 실패해가지고 돈을 다 날리면 어떨까요? 그때는 이분이 망설이지 않고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의 에리세드의 거울에는 가장 뭐가 보이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속으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아세요? 미안하지만 저분이 저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저런 답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여러분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은행에서 차입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애냐면 은행 스위스뱅크 하나가 망하고 그래서 UBC에 유나이티드 UBS에 합쳐지는 그런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일. 여러분이 쳐보면은 한국 사람이 지금 월가에서 일으킨 가장 커다란 그 금융 사건이 바로 이분이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이번 10월 28일 날 이제
10월 28일 아니고 조금 있다가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배심원을 중심으로 합니다. 미국은 배심원을 중심으로 함. 이분은 지금 모든 그 검사들이 제시한 모든 것들이 다 유죄라고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가 되면 얼마의 형을 받을지 몰라요. 근데 미국은 1심은 배심원이지만 2심은 순수하게 법관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는 죄인이었지만 2심에서는 법으로 하기 때문에 죄인이 안 될 가능성이 무지 높아요. 그렇지만 1심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분의 마음을 갖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장로님 어떠세요? 알아봤던 거 하나는 제가 발견한 거는 목사님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잃어버리고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저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뭡니까? 여기 지금 젊었을 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 이것은 나한테 절대로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어지면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게 있다면은 그게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분하고의 관계, 여러분의 신앙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길 원하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이 여러분한테 일어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이건 잘못 해석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 다른 거를 주실 거다. 여러분 조건부 전혀 아니에요. 뭐냐면 거기에 있는 더해지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프로스티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뭐가 있냐면 이거 같습니다. 자석 같아요. 쓱 놔두면 다른 금속들이 쫙 와서 붙는 거.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뭐냐면 모든 기초가 올바르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시작했던 부분, 역할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있고 또 우리 단체를 위한, 우리 선교단체를 위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교회를 위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단체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훈련시켜서 내보내면은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섬기고 함께 다른 성도들과 손을 잡고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회는 또 그분들을 잘 받고 또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지역에 봉사해야 되고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각자 역할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동역하면서 분명한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역할, 초심. 우연은 없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한다면 그것을 왜 하고 그것에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되도록 빨리 잡는 사람들이 가장 성공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특별히 수련회 중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나의 인생은 무엇이며 어떤 존재며 무엇이 가장 소중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 꼭 붙잡고 도전하시고 또 하나님을 평생토록 경험하시고 또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또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림의 교회에 와서 또 특별히 2부에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인생을 좀 앞으로 더 많은 인생, 좀 100살 이상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기대 수명을 갖고 있는 이 세대들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어려울 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매사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데를 봐서 상황에 흔들려서 그거대로 보이는 거대로 참 판단하고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를 보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고 온도계이기보다는 온도 조절계가 되어서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